제가 추가했던 회의소 원당하면은 미래연가라고 위패를 모셔요. 자기 이름. 저도 미래연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전 예수제 하시잖아요. 미리 예자잖아요. 미리 세상 떠나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죄를 지낼 게 아니고 미리 애시당초 죽는다 생각하고 이제 천도제 하는 겁니다. 예. 내일 오늘 오후에 당장 눈을 감는다. 내일 당장 뜬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뭘 가져가시겠습니까? 돈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벼슬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지요. 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옛날 선생님 법문에 늘 그래 하시지 않습니까? 죽을 때 입고 가는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그죠? 10원 하나 가져갈 수가 없다. 뭘만 가져가냐? 업식만 가져간다. 내가 이 생에 지어서 선업을 지었는지 악업을 지었는지 업을 가져가고 그 다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 어떤 마음으로 살았고 어떤 마음에 그 인을 심었느냐, 공부인을 심었느냐, 수행의 인을 심었느냐, 회양하는 인을 심었느냐, 그거를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 업식 종자를 이 생에 심어놓은 업식 종자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천도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 유교도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요즘은 뭐 사부지내면 탈상하더만요. 그렇죠? 옛날에는 백일상 소상하죠. 집에서 다 상식 했잖아요. 저 다 봤거든요. 상식 다 아침에 공양 다 올리지요. 백일소상, 1년상, 그죠? 3년상 한단 말이에요. 자, 그게 이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 그 지장보살님 옆에 보면 시왕이라 그래서 10분의 대왕이 있어요. 10분의 대왕 중에 염라대왕 찾는 법 아십니까? 염라대왕은 머리에 책을 끼고 계십니다. 10분 중에 딱 머리 책 들고 계신 분 딱 있어요. 그분이 염라대왕입니다. 그 책이 뭡니까? 명구입니다. 명구. 우리 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은 이런 책이 아니라, 이래서 CCTV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펴면은 몇 월 며칠에 뭐 했는 거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를 우리가 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으로 60일 동안 뭘 했는가가 데이터가, 여러분 남을 속여도 내 마음을 속일 수 있나요? 내가 뭘 한 건 내가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가 지 마음을 속인다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자기 마음 속에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그 마음의 데이터를 USB에다 싹 담아가지고 싹 가지고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아, 끔찍합니다. 도대체 불소로 옥루라 그래요. 대학이라는 책이 보면. 방구석이 나를 보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신기독해라. 유교에서도 혼자 있을 때를 삼가해라. 혼자 있는다고 해가지고 남이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업식이 보고 있거든. 내 업식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식이 그대로 USB로 저장이 돼서 다 간다. 지금 요즘 이제 CCTV라고 하는 게 온데 돌아다니면 이제 내가 하루 종일 수도 없이 많이 찍힌대요. 예, 자동차 앞에 그 뭡니까 그 블랙박스가 있고 온데 돌아다니면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USB가 딱 저장 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상당전, 중단전, 하단전에 있는 것들을 저장해서 언제 올라가느냐? 경신일날 올라갑니다. 경신일날. 그래서 타너 스님은 늘 경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경신일날 딱 잠자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딱 가지고 올라가는 그 일을 맡은 말하자면 영이 있다. 그 천사 같은 하늘에 우리로 말하자면 염라대왕에서 보내는 사신이 있듯이 그게 경신일날. 그래서 경신일날 잠을 안 잔답니다. 옛날에 잠을 안 자면 데이터를 못 가져가는 거다. 경신일날 가져간대요. 그래서 경신일날 잠 안 자는 공부가 최고 공부라. 이때는 깜빡 졸아도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신을 6경신, 1년에 6경신 있겠죠? 360일이니까 1년에 경신이 6번 옵니다. 그걸 6년을 하면은 36번이죠. 36번 데이터가 안 올라오면 그 사람이 없는 걸로 쳐가지고 그 다음 데이터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6경신 한다는 거예요.
1년 6번 육경신을 6년 동안 36번. 근데 그거 했는 분들이 잘 없다 그래. 그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그날 경신일날 잠이 가장 안 오는 안 오게 잠이 어떻게든 그 평상시에 용맹정진 잠 안 자고 정진 잘하던 분도 경신일날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타나 스님은 경신일날 안 잤다. 안 주무셨다. 근데 이게 도교 공부 아니냐 뭐냐 그러지만은 물어봤대요 타나 스님께. 스님 이거 잠 안 자고 이렇게 경신일날 하는 거 이거 불교 공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불교가 본래 마음이 잠잤을 때도 몸 중에도 이래하고 꿈속에서도 내 정신이 살아있고 숙면 이려 잠이 푹 들었을 때도 이래 하는 것을 수행해서 출퇴이려 이 태가 혼이 영이 죽어서 여기에서 백해서 나갈 때도 정신이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되고 입태이려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 어머니 뱃속에 들어올 때도 혼비백산해. 정신 못 차릴 때. 그 다음에 태어날 때 또 정신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기억을 다 까먹습니다. 경호선사 태어나자마자 안 울었답니다. 멀뚱멀뚱해. 화두 들고 멀뚱멀뚱해. 뭔데?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경호선사 태어나자마자 안 울었대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지. 그죠? 전생에 얼마나 많이 닦았으면. 예. 죽을 때 딱 하남 스님 같은 경우 딱 앉아서 가시죠. 여러분 앉을 힘이 있으면 더 살지. 그게 아닙니다. 온 몸의 모든 기운이나 기력이 다 쇠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는데 오직 정신 하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딱 앉아가지고 가부좌 틀고 딱 들어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 공부 이걸 하는 건데 그 선인들이 알아냈다며 수행을 해가지고 알아냈어요. 경신이나 그런 단어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독서백편은 의자연이라고 그걸 책을 다 외워가지고 아무리 읽고 외우고 뜻을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들고 와야 되지. 물어보러 와야 되지. 책도 못 외우는 주제에 와서 물어보는 건 그런 답 안 해준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책을 줄줄 외우고 뭐 이렇게 그냥 대화로 하면서 물어보는 건 되지만 그게 안 된다. 근데 경신일날 안 주무실 때는 그날 하루만 뭐든지 와서 물어봐도 다 받아줄 수 있어요. 밤새 안 주무시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막 이게 지금 여쭤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다 들고 와셔가지고 여쭤봤다 그래. 이게 우리 큰 스님께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신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 명부에 기록이 돼요. 여러분 앨범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장전 같은데 거기 감로태화나 이런 데 보면 앨범이 있어. 내 앨범이 있어요. 일평생 산 게 내가 60일 살았는 게 내가 나를 속이지 못한 데이터가 그게 앨범에 다 기록이 돼 있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하면 이제 염라국에 가면 49일 동안 뭘 하느냐 이제 그거만 하는데 재판 딱 편데 네가 몇 날 며칠 때 니 이랬네 하고 데이터 딱 펴 어떻게 할 거야? 내만 알고 있는데 여기 다 기록이 다 돼 있다. 내만 알고 있는데 혼자서 했는 짓이고 아무도 모르는데 완전 번대인데 생각만 했는데 기록이 다 돼 있어. 그럼 이게 죄 많이 진 사람 이게 들춰봐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재판할 게 많습니다. 49일 안에 안 돼요. 매일 49제라고 하는 거는 7일에 한 번씩 큰 죄가 있지만 사실은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재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지를 많이 맨날 공부했네 이분은 맨날 건강명만 외우고 사국에 외우고 맨날 사경하고 할 게 없다. 이러면 이제 빨리 끝나는 거예요. 재판 빨리 끝납니다. 49일 동안 안 되면 100일까지 가야 되고요. 재판 100일에서 안 되면 1년이고 1년에서 안 되면 3년입니다. 자, 시왕이 10분의 대왕이 왜 계십니까? 49제 7명 7번이죠? 100제 8번 1년 9번 3년 10번 되죠? 그래서 보통 한 사람 업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게 3년 길면 3년까지 재판이 가는 거예요. 그 업장치를. 그래서 시왕이 10분이 계시고 그래서 육아에도 3년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나 모른다. 저승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길면 3년까지 되니까 심요를 하면서 무덤에 가서 상식 밥을 올리면서 제발 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3년까지 하셨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은 3일 탈상했거든요. 그죠? 5일상, 3일상 그거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 부모님을 빌어줍니까? 이런 재판하면은 그 변호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지장보살님 해준다. 한숨 하셔도 됩니다. 지장보살님이 하시고 관세음보살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큰 백을 쓰고 있다 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저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통이 좋은 신천의 목련 좋은 자가 어머니가 그렇게 지옥에 가 계신 걸 보시고 그 법력으로도 신통으로도 그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제도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0일 동안 정진하셨던 모든 스님의 법력을 동원해서 해전날 한다는 거예요. 해전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우리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생에는 불법을 만났지만 예전 생에는 불법을 못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다급생에 우리 부모님, 조상님이 어디 가서 어떤 고통을 받고 계신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업을 갖다가 쭉 해서 그 세월을 뭐라 그러냐면 중류라 그래요. 중류. 가운데 중자 중자. 여기는 생이고 그 다음에 사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중입니다. 그게 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는 거에 따라가지고 재판을 딱 끝이 나면은 지옥 가라, 축생이 되라, 인간몸을 받는다, 천상에 갔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라. 다 이제 자유분을 갖추는 거죠. 거기에서도 원생한다, 원력으로 수생한다. 나는 천상락을 누릴 수 있지만은 저는 다시 태어나서 말이죠. 공부를 다시 한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몸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수승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업장이 마장이 많아요. 이거 맨날 이 기름을 먹잖아요. 자동차 기름 먹듯이 맨날 먹어야 되고 이게 이 몸이라고 하는 게 장애가 많고 업이 아주 말하자면 아주 타이틀 매치가 도전이 큰 게 오는 거죠. 몸이 있다는 거는. 영혼이 영이 딱 되는 순간 저승에 딱 가는 순간 그냥 마음이 딱 첫 번째 느낌 속았다는 거예요. 딱 죽는 순간 이 영육이 딱 갈라지는 순간 딱 나가면 속았다.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다를 그걸 집착을 이렇게 했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몸뚱이 가지고 그만큼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몸 가지고 공부하는 게 몸 없이 천상에서나 극락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아주 기간을 단축시켜 주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몸을 받아서 와서 여기서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몸이 없는 형태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이 가지고 있는 형태는 몸 없는 그 영들이 잘하는 거를 우린 다 원하고 있죠. 그럼 귀신 칭칭 날아다니는, 그죠? 우리도 그러고 싶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으니까. 여기, 스님, 여기 위패만 이렇게 써놓고 해도 영들이 알아서 오시겠습니까? 영가들이 저래 말은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귀신같이 알고 옵니다. 안 불러도 속으로만 저걸 해도 알아요. 어떻게? 천이통, 천하통 다 된다, 이게. 몸에 장애가 없기 때문에 다 보고 다 느끼고 다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몸을 가지면은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상입니다. 근데 영이 되면 뭔지 압니까? 영이 되면 몸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몸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걸 이제 영들은 그게 능력입니다. 몸이 없으니까 먹어서 씹어서 삼켜서 배로 배부르고 이런 걸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아귀 귀신들은 먹어도 배가 고파. 저렇게 제를 지내는데 음식을 올리는데도 촉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서 촉식을 하는데 그걸 배불리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꿈인 거예요. 영들은. 예.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이걸 못 하는 거죠. 영들은.
그래서 영들 중에 아주 최고의 능력을 가진 영들은 이거를 이제 자유자재로 하는 게 영들의 능력이고 공부라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대신에 영이 되면 환하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그런 욕심 헛된 건데, 내가 그 뭐다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까지는 수행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천도제를 지낸다는 건 나를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영도 천도를 시켜야 된다. 이게 업으로부터 천도를 시켜야 된다. 바람이 있다. 바람이 도피안한다. 내 지금 마음을, 지금 이 세상에 업식에 있는 이 마음을 맑고 깨끗한 청정한 마음의 상태로 천도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다 미래의 영가다. 천도제 지내는 이치가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도제가 다 끝나고 나면 웬만하면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이제 49제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하실랍니까? 난 뭐 어디 가서 공부나 좀 할랍니다. 저기 도설천에 내원군에 가서 공부를 좀, 그래 가십시오. 그럼 그 가면 공부 잘하는 분들이 늘렸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사람 몸을 다시 받아가지고, 불법을 전하고 저는 보살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또 바로 몸 받아서 태어난다. 어디 태어나시고 싶습니까? 가마보이 저 집에 가면 공부 잘 될 것 같으면 저 가서 좀 태어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어요? 대승기실론 있는 공부를 이렇게 좀 뒤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8쪽에 한번 보십시오. 대승기실론 앞에 있는 서문은 지난 시간에 다 봤고요. 맨 마지막 쪽에 368쪽에 보시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어요.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표가 뭔고 하니 제가 저의 석사 논문 마지막 결론식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놓는 표인데요. 표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실 것 같으면 제가 이제 여러분 저 석사를 15년 했어요. 석사 15년. 남들 박사 2번 할 시간.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석사는 수업 다 듣고 수료해가지고 출가를 해가지고 출가하고 10년 넘어 다 지내고 나서 다시 이제 여기 석사과정 가서 논문만 쓴 거예요. 논문만 썼는데 제가 중문과 대학원을 졸업을 해놓으니 이제 출가를 한 다음에 이제 불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중문학과 가서 불교만 쓰려고 그러니 지도 교수님들이 불교를 그만큼 잘 알지를 못해요.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저는 전공을 한국 불교를 해서 한국 불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 관련된 논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학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당연히 불교와 관계가 되어 있지만 유교, 도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문학 작품들 있지요? 이백두고 같은 시와 고문진보 소동파 같은 문장이나 그런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 문학의 대상이 되는데 현대 노신이나 이런 다 대상이 되지만 유교, 불교, 도교는 다 해당이 사항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꼭 넣어서 한국 불교를 꼭 넣어서 하고 싶은데 중국학에서 한국 불교를 다루려고 한다면 비교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죠. 한국만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텍스트는 불교 텍스트가 아니라 유교 텍스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용. 노노맹자 대학 중용의 중용을 텍스트로 선택을 하고 그 중용을 주자주도 있고 다사주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저는 불교 쪽에서 하는 불교의 우리 도인들의 유교관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는 타너스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교, 불교, 도교를 회통해서 이렇게 보는 그게 이제 아주 경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분들만 하면 또 중문학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상한 논문이 하나 탄생을 한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고승들, 선사 스님들이 유교의 중용이라는 책을 어떻게 봤는가. 그래서 중국의 명나라 때
감산덕청이라는 스님이 계셨고 우익지욱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명나라 때 스님인데 명나라 때 대가들은 대부분 유교, 도교, 불교를 다 같이 봤어요. 양명학의 이제 좌파, 우파에 나오는 왕양명의 제자들, 그 흐름에 나오는 분들이 거의 다 선을 다 하셨었고, 그래서 스님들도 출가하기 전에 이미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다 보셨고, 우리도 지금 한문을 보려고 그러면, 불교 한문을 보려고 그러면, 유교 사서나 고문진보 같은 책들을 보지 않고서는 한문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유교 경전을 알아야 불교 경전을 그런 기본 위에서 범어로 된 걸 한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알아서 불교를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교 경전 가운데 사서 가운데서는 가장 심도 있는 철학적인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중용이란 말이에요. 중용. 그래서 중국의 감산덕청, 우익지옥 같은 분들은 중용에 대해서 스님들인데, 선사 스님들인데, 그 주석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중용 직지입니다. 우리 직지심경, 곧바로 가리킨다. 중용에 있는 핵심 뜻이 이것이다 해서 곧바로 가리킨다 해서 쓴 책이 중용 직지인데, 아주 그 공교롭게도 감산 스님하고 우익지옥 스님이 책 이름이 같아요. 중용 직지요, 두 분 다. 우익지옥 선사는 감산덕청 스님의 그 후배인데 아주 그 연모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감산덕청 우익지옥 스님의 중국에서의 중용의 텍스트에 대한 그 책은 책이 있으니까 됐고, 그럼 이제 나는 한국 불교를 하고 싶은데 한국 불교에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의 스님들은 중국의 그 유교에 대한 텍스트에 대해서 주석을 직접 단 분들이 잘 없었어요. 주역만 유교 책에서 주역만 하셨는데. 주역만 하시면서 주역에 선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자라든지 다산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정이천 뭐 이런 그 중국의 학자들 소강절 이런 그 역학자들의 주석을 번역하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익지욱 선사의 주역 선회가 있어요. 선으로 푼 거예요. 그 주역을 선으로 푼 거예요. 여러분 주역 건계 여러분 아십니까? 주역 건계. 그 주역의 64개 가운데 첫 개가 건계입니다. 건계. 건계는 이렇게 6개 전부 다 양이죠, 그죠? 이게 건계인데 이 건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좀 용비어천가 그러면 해동육룡이 날아서 일마다 천복이 신이 했을 때 해동육룡이 이게 하나하나를 용을 상징하지요. 건계의 하나하나는 용입니다. 뭐냐 하면은 용이 이 주역은 밑에서부터 괴를 이렇게 효를 이렇게 봐나가거든요. 밑에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지고 용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가를 설명합니다. 용은 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용이라고 하는 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 속에 있다가 이 하늘로 승천을 하지요. 여의주를 물고. 그러니까 이걸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어떤 자기 최고 도달하고자 하는 장소에 나아가는 게 이 건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이라든지 저기 보면 이 용포라 그러고 용안이라 그러고 용상이라 그러고 임금을 다 용에 비유하죠. 그래서 이 용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여기가 비룡제천이란 말이에요. 용이 날아가지고 하늘에 있다는 게 이게 여기 용이 날아서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는 잠용무룡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용이 잠겨 있어가지고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지금 너무나 지금 밋밋한 용이다. 용이 지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아직 날면은 잡아먹혀. 금시조한테 잡아먹혀요. 그래서 용이 지금 잠잠하게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럴 때가 있죠. 예, 이 대원군이 미친 척하고 뜻을 숨기고 사는 것처럼 이 잠용입니다. 그 다음 용은 이제 혈용이에요. 혈용. 드러난 혈용 제전이라 그래가지고 용이 슬그머니 여기 연못 같은 데 이렇게 잠겨가지고 잠용으로 있다가 슬그머니 이게 밭에 올라오는 거예요. 슬그머니 기어가지고.
이무기처럼 말이죠. 슬그머니 올라와요. 여기 슬그머니 여기 올라오면 자기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은 이견대인이라고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어떤 용이든 혼자서 성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스승이 있어야 되고 대인을 누군가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슥 나가려고 할 때는 나오면은 말이죠. 대인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는 상구와 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갈, 비룡으로 올라갈 그 용이 지금 그 뜻을 서서히 드러내는 겁니다. 슬그머니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위에 상뼈가 있고 하뼈가 있으면 위에 제일 밑에 있는 그 하뼈의 최고 위에니까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조금 위험해요. 조금 올라가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 저게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구나 뭐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자 종일 척척 석척약 군자가 하루 종일 조심하는 거예요. 이날은 여기는 군자가 늘 조심하는 겁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건 늘 조심하는 거예요. 군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하루 종일 조심해야 한다. 걷기의 핵심은 여기 있다. 뜻을 가진 사람이 조심해서 자기를 삼가하고 잘난 척 안 하고 비록 용이지만 잘난 척 안 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바로 직전쯤 되면 이쪽에 오면 어디로 쑥 올라가냐 하면은 말이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혹약재연이라고 그래서 한번 뛰는데 양용이라 그래요. 우리 도약한다 할 때 약자 혹약재연이라 이게 깊은 못 연자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지금 여기서 지금 웅덩이 있는 아주 깊은 곳에서 있다가 잠룡으로 쓱 올라서 밭에 올랐어요. 밭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인을 만나고 조심해가지고 이제 쓱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백두산 천지 같은데 푹 뛰어가지고 여기 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두산 천지가 제일 높은 데 올라가 있어. 이게 양용입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조심을 딱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비룡제천 때 하늘에 탁 튀어 올라간다. 이때는 가차없이 뛰어 올라가야 된다. 비룡제천 딱 올라가요. 딱 올라가는데 이때도 이견대인입니다. 하늘로 치솟 올라갈 때 늘 옆에 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가르쳐주는. 예를 들면 이성계가 뜻을 이루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무학대사가 있지. 왕거리 도성국사가 있고. 그렇죠? 옆에 대인이 있어준다. 그래가지고 그때 맞는 조언들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룡제천을 올라갔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왕자에 올라갔어요. 이게 지금 거의 왕입니다. 최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가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항용유예라는 너무 올라가서 버티기고 오래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올라간 용이라 후회가 있다. 여기는 이제 상왕의 자리입니다. 왕위를 물러나서 밑에 사람에게 물려주고 떠날 때 알아야 돼.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된다. 이게 지금 항용유예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이제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깨를 상징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여러분 주역 배우면 이건 그냥 첫 번째 괴니까 당연히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선사의 주역 선해를 보면 여러분 이걸 용이 잠용, 혈용, 그 다음에 군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양용, 비룡, 항용 이렇게 6용이란 말이에요. 용의 단계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 지옥선사는 불교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느냐? 육바라밀로 설명해요. 용이 하늘에 올라가려면 첫 번째 뭐부터 해요? 보시부터. 용이 물에 잠겨가지고 뜻을 이루려고 하면 복부터 지어야 돼. 이거 보시바라밀. 그렇죠? 보시바라밀. 처음에 지가 가진 게 있습니까? 여기 위에 가면 대인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가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려면 여기 백성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잠룡일 때는 말이죠.
잠룡은 내세우지 말고 보시 100%라. 멋있잖아요. 이런 해석이. 그 다음에 이제 슬그머니 밭에 올라갔어요. 슬그머니 밭에 올라가면 내가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게입니다, 이게 지게. 계율 지켜야 돼요. 예. 보시 지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상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올라가면 이제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하계에서는 맨 위에니까 모습이 드러나 버렸거든. 그래서 군자가 종일토록 조심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인욕이잖아요. 인욕. 이게 인욕이에요. 인욕해요. 그래가지고 인욕해가지고 위로 딱 올라가면 여기 뭡니까? 자, 한번 여기서 탁 뛰어가지고 백두산 천지목 같은데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딱 잠겨 들어간다. 뭘로 올라갑니까? 정진. 예. 그 다음에 비룡제천 하늘로 탁 튀쳐 올라가는 걸 뭘로 봅니까? 선정만. 예. 선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본 세계, 근본 세자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 자리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모든 큰 사업들은 근본 자성 자리를 알고 견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리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비룡의 상황을 뭐 돈이나 정치나 뭐 권력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자성 자리로 딱 들어가서 하늘에 올라가야, 용이 올라가야 세상을 바르게 용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정바람입니다. 여러분, 너무 용이 올라가가지고 자기 자리를 물려주지 않고 욕심을 부리면 항용이 되는데, 이게 뭡니까? 반야바람이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공으로 돌릴 줄 알아야 되지, 공. 이제 성, 근본 자리가 다시 와도 온 바가 없고, 해도 한 바가 없고, 내가 뭔가를 훌륭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본래 없다. 본래 무자성이다.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이런 식으로 64개의 건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선사를 이렇게 해석하죠. 육바라밀로. 이걸로 보면 전부 정치인들, 뭐, 사회에 사는 이런 사람들의 모든 내용으로 이렇게 읽혀지지만, 이걸 갑자기 모든 주역의 내용을 수행으로 딱 바꾼 분이 지옥선사의 주역입니다. 예. 그걸 전부 수행의 논리로 다 바꿔놓은 분이 지옥선사인데, 이 지옥선사의 주역 선해를 하나 스님이 주역을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님이 이걸 바꾸셔가지고 주역 선해를 번역을 하시면서 주석에다가 유교의 주자라든지 이 소강제라든지 이런 분의 주석들을 다 달아놓으셨어요. 이게 알고 보면 안에 번역 다 돼 있어요. 만약에 중용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 책들마저도 타너 스님이 그때 왜 유교 책으로 하느냐 이런 말이 없었다면 그때 다 하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에서 뭘 했냐면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하고 타너 스님이 중용을 어떻게 받는가, 성철 스님하고 타너 스님이 중용을 어떻게 받느냐. 책은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법문했든지 내용들에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와요. 그걸 다 제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중국의 감산 스님, 그 다음에 지욱 스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성철 스님, 타너 스님, 이 네 분이 중용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중용이라는 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거를 제가 비교를 해서 썼던 게 제 석사 논문입니다.